배우들이 인터뷰를 할 때 어떤 1,000만 관객을 돌파한 어떤 작품을 하고 난 후에 이렇게 기자가 묻습니다. 소감이 어떻습니까? 네, 정말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모든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런 좋은 결실이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또 기자가 하나 덧붙여서 묻죠.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를 해오시면서 참 여러 작품들을 해왔을 텐데 그 중에서 우리 배우님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 내가 정말 이 작품에 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나는 이 작품이 최고였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배우가 대중적이진 못했지만 1,000만 관객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배우가 그 작품에 온전히 몰입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냈던 그런 작품이 있습니다. 대중적이지 못하죠. 그러나 작품성, 예술성에 있어서는 그 배우가 가장 사랑하는 그런 작품이 분명히 있습니다. 설교자도 그렇습니다. 설교자도 회중들이 호응이 좋은 설교가 있는가 하면 설교자 자신이 가장 어떤 애착심이 있고 정성을 쏟았고 그래서 그 설교에 대해서 늘 되새기고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이 설교 본문과 내용은 제가 함양교회 청빙 지원을 할 때 동영상 설교 9편을 제출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이게 더 좋은데 함양교회에서는 이거 말고 다른 거 그게 더 좋아서 아마 그걸로 이렇게 처음에 심사를 하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 설교보다 저에게는 오늘 이 설교가 애착심이 가고 예배, 기독교의 예배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 핵심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소중한, 제게 있어서는 그런 소중한 설교입니다. 다소 회중성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지난 예배 세미나 한 번, 두 번을 거치고 그때 함께 하지 못했지만 오늘 이 요한계시록 본문을 통해서 기독교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상기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을 한번 찾아가 보실까요? 몇 장만 앞으로 넘기시면 요한계시록 1장이 있습니다. 여기 1장 3절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시면요,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예언은 과거의 일을 말하기도 하고 현재나 미래의 일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언제 일을 말하든 예언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예언의 목적은 현실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예언자 요나는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예언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받은 예언의 내용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입니다. 예언의 목적이 말씀의 내용이 성취되는 것에 있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요나가 전한 예언의 말씀을 들은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그들이 회개를 합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킵니다. 그러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예언의 내용이 철회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예언을 들은 니느웨가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지금 현실을 바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니느웨가 예언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았다면 예언의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나기에 예언의 내용은 성취되지 않았지만 예언의 목적은 성취되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이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 예언의 목적이 현실을 바로잡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요, 인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너희들 이런 건 잘했지만 이런 건 바로 잡아야 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니골라당의 행위를 따르고 있어. 이런 건 고쳐야 해.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왜요? 지금 잘못된 현실을 바로 잡으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목적으로 기록한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의 공예배 모임에서 사용하도록 쓰여진 것입니다. 예언의 내용이 칭찬이든 책망이든 혹은 구원이든 심판이든 공예배 모임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금 신앙을 지키라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 대다수는 예배 시간에 누군가가 그들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보면 1장 3절에 읽는 자는요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한 사람이 읽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자와 지키는 자는 복수로 여러 사람들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살려서 다시 1장 3절을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한 사람과 듣고 지키는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의 기록 목적은 예언의 말씀을 예배 중에 읽고 듣고 또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언의 말씀인 요한계시록은 묵시라는 형식을 통해 게시되었습니다. 묵시는요, 뭔가 비밀스러운 일이 폭로되는 거예요. 은밀한 일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묵시는 시간적으로 보면요,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어요. 여러분, 종말 하면 언제가 떠오르세요? 시간적으로. 이게 종말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종말하면 우리는 얼른 저 마지막에 떠오르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모든 기간을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느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말의 때에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초림은 종말의 시작이고 예수님의 재림은 종말의 완성인 거예요. 요 시간이 종말의 시간입니다. 요 시간을 다른 말로 교회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요. 혹은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성도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시간, 이게 종말의 시간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 그 다음에 이것을 교회의 시대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도에게 환난과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가 약속되어 있는 그 시간, 이 시간을 가리켜서 종말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묵시는 이 종말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현실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공간적으로는 하늘 세계에서, 초월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계시의 말씀을 다룹니다.
여기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늘에서는 다른 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묵시를 다루는 책을 가리켜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책들은 이른바 신구약 중간기라 불리는 주전 200년과 주후 100년 사이, 약 300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저술됩니다. 자, 이 기간의 특성이 뭐냐 하면 선과 악이 투쟁을 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악의 힘에 장악된 현실 세계입니다. 주전 200년과 주후 100년 이 사이에는 보면요, 정말 선을 해가는 사람들이 악의 힘에 짓눌려서 엄청난 환란과 박해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게 바로 이 기간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런 시간적으로 이런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앞이 캄캄하고 이 터널이 언제 지날지 모르는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의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묵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공간적으로 저 하늘 세계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하늘 여행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이고요. 구약 성경에서는 대표적으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상한 단어가 무수무수하게 등장하죠. 상징적인 언어들이. 이 하늘로의 여행을 담은 묵시문학은 어떤 존재가 신적인 힘에 이끌려서 하늘로 올라가서 어떤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미 결정된 저 아래 사람들의 운명입니다. 저 아래는 어떤 사람이 살아가고 있어요? 땅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어려움 가운데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을 행하며 폭압적 통치로 전 세계를 자기의 통치권 아래 복속시키려는 그러한 악한 자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늘 세계에 가니까 이미 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 계시의 말씀을 들고 다시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사도 요한이 신적인 힘에 이끌려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미 결정된 피조물의 운명을 확인하고 천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봅니다. 자, 요한계시록 4장은 사도 요한이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타나는데요. 4장 1절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요한이 하늘 여행에서 성령에 감동되어 맨 먼저 본 것은 하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중심으로 4절에 보시면 24 보좌가 둘러 있는데 그 위에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쓴 24 장로가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24 장로는 12 더하기 12입니다. 24 장로는 12 더하기 12인데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구약 백성과 예수님의 12사도를 상징하는 신약 백성, 곧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 6절 7절에 보시면요, 눈여겨볼 것은 보좌 가운데와 그 주위로 네 생물이 있는데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고 셋째 생물은 사람과 같고 넷째 생물은 독수리와 같습니다. 자, 이 각각의 동물은 모두 피조물의 각 영역을 대표합니다. 사자는 야생동물을 대표하고 송아지는 가축을 대표하고 사람은 인류를, 독수리는 조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피조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요한이 본 것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분에게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게 삼성송이라고 합니다. 삼성송을 부르면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며 예배하는 장면입니다. 그러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자기 머리에 쓴 금관을 벗어 보좌 앞 하나님께 드립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네. 그 찬송이죠. 바로 여기에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들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자, 5장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본 것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는 내용이 안팎으로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내용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습니다. 7인 완벽하게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중대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5장에서는 그 내용을 직접 알려주기에 앞서서 먼저 이 두루마리 안에 적힌 그 내용의 긴급함을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3절을 보시면요, 힘 있는 천사가 큰 소리를 내며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는 자를 찾지만 어디에서도 그런 자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큰 소리로 웁니다. 요한이 왜 울까요? 어린아이처럼 책 내용이 궁금한데 볼 수 없어서 우는 것일까요? 아니죠. 요한의 울음은 그 책에 요한이 기대하고 있는 매우 다급하고 절실한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절박한 기대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고난의 현실에 개입하셔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가 되심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 곧 종말 심판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지만 이 봉이 떼져야 그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성도들을 구원하시는데 이 봉인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가슴 아픈 거죠. 지금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환난과 박해 가운데 죽어가고 있는데 저 봉인을 빨리 누군가가 떼어줘야 되는데 그 봉인을 해제할 사람이 없으니까 요한이 펑펑 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로 중 한 사람이 이 봉인을 해제할 자격을 가지신 분을 알려주십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요한이 하늘 보좌 앞에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본문 6절 상반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예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원문에는 과거에 죽었는데 지금도 죽어있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개역개정은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원문은 죽임 상한 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하늘 보좌 앞에서 요한이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지금도 여전히 죽임당한 상태입니다. 참으로 당혹스러운 광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권능을 과시하는 모습이 아닌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자신을 계시한 것일까요?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을 강조함으로써 지금 하늘 아래에서 고난과 박해 중에 있는 교회와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포괄적 지배 아래에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환난은 예수께서 앞서가셨던 길이고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길을 따르는 참 교회임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요한이 하늘 예배에서 목격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화려한 왕복을 입고 산의 진미로 가득한 식탁에서 포도주를 마시며 승리의 도취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계셨지만 예수께서 취하신 모습은 로마의 박해 아래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과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종말의 현실을 살아가는 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조롱과 채찍을 당하고 옥에 갇히는 시련을 당하며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또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운영 경기장에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공간에서는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고 죽임당한 성도들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을 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지 않았는데 부모가 어찌 단장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홀로 고립되어 남의 집 눈치를 보면서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로 연명하며 창고에서 쪽잠을 자고 있을 자식을 생각하면 부모가 어찌 대문을 잠그고 긴 밤을 숙면 취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 취임하셨지만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서 새로 마친 성의를 입지 않으시고 갈릴리 빈민가에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입으셨던 그 옷, 그리고 아버지의 때가 되어 골고다를 오르실 때 입으셨던 그 옷, 냄새나고 찢기고 피 묻은 바로 그 옷을 입은 죽임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네 생물과 24장로 그리고 셀 수 없이 많은 천사와 모든 피조물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여러분, 죽임당한 어린 양께서 어떻게 이런 찬사를 받으실 수 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이고 하늘나라의 원리이며 역설입니다. 이 땅의 권세는 죽이고 정복함으로써 보좌에 앉아 찬사를 받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는 죽임당하고 내어줌으로써 찬사받고 예배를 받습니다. 묵시는 하늘 여행에서 이미 결정된 피조물의 운명을 확인하고 천상으로부터 계시를 받아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사를 받는 이 장면이 바로 고난과 박해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의 결정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예배에서 이 하늘 예배의 장면을 낭독하고 듣고 보면서 이미 하늘에서 결정된 자신들의 운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밤낮 고난과 박해에 시달리며 죽음의 위협 아래 놓여 있지만 그러한 우리야말로 천상의 예배에서 온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는 어린 양 예수께서 가신 그 승리의 길을 가는 곳이구나.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이 풍진 세상을 만나 세상 권세에 짓밟혀 멸시와 천대와 고난과 죽임을 당하지만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를 따르는 이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광에 이르는 길이구나. 반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며 온 세계를 자신의 폭압적 통치 아래 복속시키려는 저 로마의 지배체제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성도들은 예배 모임에서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을 읽고 들으면서 하늘에서 정해진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운명을 확증하고 박해와 고난이 있는 종말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증인으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모임에 온다는 것은 세상의 질서가 지배하는 세상으로부터 하늘의 질서가 있는 공간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새로운 세상, 이 세상과 전혀 다른 원리와 질서가 작용하는 묵시의 공간, 곧 하늘 예배의 공간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희생의 값어치와 죽음과 살해당함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천상의 예배가 바로 기독교의 핵심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상의 질서를 계시하는 하늘 예배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슈메만이라는 예배학자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예배라는 제목의 책에서 계시록에서 표현된 예배 신앙을 설명하면서 기독교 예배란 우리가 천상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께 드리게 될 미래의 예배를 미리 맛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러한 하늘 예배를 성령의 감동, 곧 성령 안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4장 1절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아멘. 하늘 예배의 광경을 보도록 우리의 영적 안목을 열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일 예배는 단순히 인간적인 모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은 반드시 성령 안에서 신적인 접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안에서 비로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찬사받고 예배받는 하늘 예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란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해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비록 주일에 모여 1시간을 예배 시간으로 갖지만 성령 안에서 이 1시간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반면 성령 없이 드리는 예배는 일주일에 10시간, 10번의 예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늘 묵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예배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드려야 합니다. 그러면 이 예배의 1시간은 이 땅에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힘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런 시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다 시간을 가리키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지금도 시간이 꽤 많이 흘렀는데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을 가리켜서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의미가 있는 시간인데요.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그 의미가 뒤죽박죽 쓰이기도 합니다만 흔히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구분해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전에 한 영상에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를 한 예로 들어 설명하는 것을 보았는데요. 30대 초반에 남편과 사별을 하고 40년 동안 홀로 사남매를 키운 한 여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녀가 자신의 칠순잔치에서 자녀들에게 지난 시간의 소회를 밝히는 내용입니다. 내가 30대 초반에 홀로 되어 너희를 키웠는데 그때 너희 아버지 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같이 여행을 떠났단다. 여행을 다녀오는 길에 너희 아버지가
내 손을 1시간 꼭 잡아 주었지. 그런데 그때 내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이 지난 그 모진 40년을 견디게 했구나. 이 여사에게 있어서 남편이 마지막 손을 잡아준 그 1시간은 카이로스, 즉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시간은 그냥 누구에게나 흘러가는 시간일 뿐입니다. 하지만 카이로스의 시각으로 볼 때 그 1시간은 홀로 사남매를 키우며 40년 이 풍진 세상을 견디게 해준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1시간의 예배가 바로 깊이로 흐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임은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께서 우리를 이 험한 세상으로 파송하시기 전 1시간 우리의 손을 꼭 잡아주는 그러한 시간, 하늘의 예배를 경험하는 그러한 묵시의 시간이자 공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손잡아 주신 이 1시간을 기억하시며 만몬을 숭배하도록 강요하고 경쟁하고 부추기는 이 세상에서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 믿음의 순결을 지키며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양교회의 주일 모임이 성령 안에서 하늘의 묵시를 보는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묵시를 본 자마다 하나님을 보란듯이 조롱하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어린 양 예수를 따라 거룩한 믿음의 자태를 드러내며 예수의 신실한 증인으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